오늘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생존에서 구원의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 임한 그 치유의 기적을 받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요. 또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후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도요, 겸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요. 고쳐주지 또 않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먹고 사는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구원의 생명, 그 복음 받음의 중요함을 전하고요.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 영적인 그 침체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린 영적으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요. 종교생활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말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임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요. 또 침체된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 지금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요. 길목 좋은 그 신호등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손에 그 빨간 그 붕대를 이렇게 감고요. 또 발에는 의적 보호대를 신고 그 우버 택시를 타고 와서 구걸하는 장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성전의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9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은 말 그대로 그 아름다운 문으로 구약에서는 왕의 문으로 불렸고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조각하고요. 금으로 치장해서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갔으니 아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동정심과 자비심을 가진 그 예배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문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거적을 둘러쓰고 냄새나는 몸으로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지 못해도요,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며 또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우리 자녀들의 그 성공과 육신의 필요를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3절, 5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쳐다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자들이 입는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면 아마 그는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구걸을 했을 텐데 행색이 초라하여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뭐 주면 고맙고 뭐 안 줘도 별로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눈 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거늘에는 헬라어 에페코를 사용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떠나게 붙들듯이 떨어지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을 사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려 하는 것을 알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하기에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여름에 들판에 싱싱하게 자란 풀을 그걸 뜯어먹고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위에는요, 풀을 분해하는 그 위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하면요, 한 번 사는 인생 땅에 악착같이 뿌리를 내리고 뭐 푸르른 풀과 같은 정말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마른 풀처럼 말라서 다 바람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필요한 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생명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바라는 것 역시 세상의 물질과 명예였고요. 서로 예수님이 그 세상왕이 되실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우리 제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왕인 메시아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시킬 것을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즉, 그 육신의 구원을 바랬지만 그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받고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변해서 그들이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을 소개하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사람이 한평생 잘 먹고 누리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못 먹고 뭐 어렵게 살든 풀과 같이 마르고요,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지기에 죽은 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사야 40장 7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여호와의 기운 르하흐 우리 생기 숨입니다. 우리 사람의 코에서 숨이 멈추는 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요.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이사야는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요. 즉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듣는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정말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이가 정말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살아서 돌아온 것,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한 줄 알았던 그 남편과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다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 정말 축복된 소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영생과 축복과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귀에 복된 소식, 복음이 들리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또 소경이 치유돼서 눈이 떠지는 것과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임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적 타성에 빠진 그 영적 침체를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녀도요.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세상 것을 향해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모자라고 어리버리한 사람을 삥하다고 말했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삥해 보였으면 우리 고참들이 저를 부를 때 임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군대는 속옷이나 군복을 빨아 널어놓으면 훔쳐가던 시절이어서 그 매직으로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표시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속옷이나 군복에 임삥이라고 썼어요. 정말 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일마다 고참들의 눈치와 빈정거림 속에서도 열심히 기지교회를 다녔고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마 군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를 지금 만나면 첫 마디가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왜 제가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말할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이 정말 신기루같이 사라질 목표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안개같이 풀같이 사라지고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 빼고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신랑 되신 주님께 여러분을 신부로 소개하고 중매하는 중매장이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사도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손을 잡고 일으킬 것입니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지만요. 우리 펌프 속에 그 마중물을 넣어 빈 파이프가 가득 차야 우리 생수의 근원에 다 물이 솟아오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중물을 넣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그 40년을 살았기에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정말 너무 신기했지만 그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장애가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치유받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니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우리 속량은 히브리어로 파다인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슬픔과 탄식 없이 살아가기를 모두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탄식한 일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설령 그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요. 그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생명 받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슬픔과 탄식을 몰아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나.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 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성전은 지어가고 있었고요. 46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성전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속죄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로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니 온전함이 임해서 치유받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기적, 절대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을 몸을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그 변화된 기적을 통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본의 아니게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가 치유받아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통해 남자만 약 5천 명을 구원받았으니 그 여자와 우리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정말 15,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 산헤드린 앞에서 우리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진뱅이의 일어섬의 그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의 앞에 섰느니라. 우리 미문 앞에서 자신의 불구를 원망하고요. 저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어쩌면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 안진뱅이의 삶을 우리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팽창을 위해서 전도자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체에 장애가 있던 성한 몸을 가졌던 그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것처럼 살던 그 지체 불구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받고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사람의 몸 중에 오른눈, 오른손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라도, 즉 불구가 되더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바뀐 것도 없이 나이만 점점 먹게 됩니다. 몸은 쇠약해지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병은 나아지지도 않고 악화가 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오다가 벌떡 일어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어도 몸만 나와서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혹시 교회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다닌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다녔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요. 아직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왜 오늘 그 안진뱅이 치유의 기적을 듣게 하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성령님은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평생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자신이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공이었다고 고백하고요.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왔다는 것을 정말 통렬하게 회개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늘로부터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손을 내밀어 잡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